은총 입어 중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인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지 12장 1, 2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80장 80.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에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라. 할렐루야 주 성축해.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금성 나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부드러운 그 음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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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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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295장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든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항상 병아들긴 항상 내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주님이 좋다 난 예수님 좋다오 예수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490장 4, 9번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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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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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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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조명한지 늘러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그 은혜를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당신의 빛이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7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경배 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감찰하옵소서.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의 고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으로 이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더 이상 무고한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공의의 역사로 온 세상이 평강을 되찾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인류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부흥 각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일어나 인류가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동포 형제 자매들이 겪는 공산치하의 저 학정, 현실의 지옥도에서 하나님 저들을 구출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하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사관 봉독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말씀, 신약성경 382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87장 부르십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슬거워하는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옷을 입고 씻버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고백 위에 회복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배운 진리를 삶으로 이어가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더욱 빛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도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꽃가루가 많이 흩날리는 4, 5월 달만 되면 콧물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서 훌쩍대는 거 듣기 싫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본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묵시의 경고입니다. 경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할까요? 경고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수많은 죄악상이 폭로가 됐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암담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원어 성경에는 맥박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맥박이 멈추면 죽은 거죠. 율법이 해이해진 거를 맥박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재구실 못하는 거고 율법이 멈춰서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슬픈 탄식의 이야기들이고 이 탄식을 통해 우리는 절망할 것인가, 탄식을 딛고 일어나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정이 되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시대를 떠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의 경고입니다. 이 묵시의 경고는 시대마다 경고되어 왔지만 인류는 그것을 대부분 무시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묵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묵시의 경고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은 종말이 지연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아직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두웠으면 이 시대에 대한 시대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뜩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쉬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열이 됩니다. 폐역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간악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겁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강포라는 단어가 있었고, 패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분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박국 시대와 더불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시대 상황을 방황하는 그런 단어들의 나열이 엄연히 우리 앞에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래도 이 고난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한 사람, 어떤 선지자, 어떤 애국자, 뭔가 고난에 맞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각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세상이 어떻게든 나를 군박하고 어떻게든 나를 모함하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그 성루에 서겠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달려가면서도 읽되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묵시의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아무리 경고의 묵시지만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묵시의 경고는 경고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마음에 되새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 떠나서 우리 개인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그대로의 말씀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며 나가야 될 신앙의 우리 노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결코 거듭되지 않으며 응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 때 아무리 세상이 고통 속에 있고 아무리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모든 문명이 그 고난의 난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문제로 해결되지도 않는 겁니다. 문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철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으로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이데올로기가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안한 이 모든 것, 이거는 이 문명이 감당하는 문제예요.
이 문명이 감당하는 문제는 곧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인정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문명이 감당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접근하는 방법도 거기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게 우리만 당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일까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인류의 역사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그 과학자가 다 역사를 분석해 봤을 때, 역사학자가 아마 평안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인류의 문명이 서력기원 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대부분의 시대에 계속 전쟁과 기근, 고난과 시련 속에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창세 이래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경고가 교훈이 될지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미래에 닥칠 것까지 예고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통찰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쳐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를 두루 통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불씨가 되고 촛불이 되고 빛이 돼서 모였을 때 인류 전체의 고난을 해결하는 큰 빛으로, 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러러보는 과학의 문명, 모든 선진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권세, 무력, 영광, 그거를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 일에 군박당해서 누추하게 살지 마세요. 누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문명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묵시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받으신 대로 두렵고 떨고 숨을 것이 아니라 주저앉고 신세한탄하면서 두 손 들이뜨리고 있을 게 아니라 경고받은 대로 각성하고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의 묵시의 경고를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도 예외 없이 고난의 시대였고 문제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가진 문제 앞에 오늘 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강포가 어느 때까지고 겁탈이 어느 때까지고 이 간악함이 어느 때까지고 이 패역하고 부정직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우리가 사는 세대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제의 시대를 살면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계속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그에게 주어진 이 역사상의 문제,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색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그 시대에 만난 문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가 만난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하는 이 역사적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강포와 불의와 겁탈과 고난과 고통과 이 지옥도에서 하나님 이거 가만두실 겁니까?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응답을 받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박국이 원하는 해답을 바로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딜지라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더딜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림에 가슴에 멍이 들 만큼 망부석이 된 심령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나요? 무엇을 얼마나 인내했기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대도 그랬고 국가도 그랬고 문화도 그랬고 문명도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지 않았습니다. 더딘 것을 반기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자, 하박국 입장에서는 섭섭할지 몰라도 답답할지 몰라도 더 기다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 절망의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다 겪었으면서도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개인의 역사가 진전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역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세포들이 다 이렇게 멍들어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리고 더될지라도 기다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분이시고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 4절은 그걸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박국 1장 4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탄식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은 이랬습니다. 거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비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다. 그 정치적인 부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냈냐? 제일 먼저 강포로 나타났다. 강포. 자, 하박국서 오늘 본문에서가 앞장입니다. 하박국서 1장. 강포.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압제하는 행위가 강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하마스 그래요. 하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수니파 테러 단체 이름이 하마스죠. 그 걔들 이름이 걔들 여기다 뭐 이마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강포라고 써. 강포. 근데 지금 하마스 편들죠. 강포입니다. 강포. 공평과 정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질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만연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강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강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강대국에 강포 없습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강포 없습니까? 국수주의 강포 없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강포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 소수민족들이 강포에
사로잡혀 있죠. 공평과 정직을 거기서 우린 바라지 못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제로 침략해서 복속시켜도 찍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타락을 세상이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1장 3절에 보니까 패역이 성했다. 패역. 이건 아말입니다. 오늘 아말, 불순종, 아말, 사악함, 완고함, 삐뚤어졌다. 세상이 삐뚤어졌어요. 무엇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거역합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악한 것들이 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불의가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로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믿어 그러고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령 중심주의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해도 꼼짝 못해요. 공산당의 강포가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찍소리 못해. 아무도 그 소리 못해. 만일 언론이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패역입니다. 불순종. 사악함과 완고함이 가득한 세상에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다반사된 그런 사회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로 1장 3절에 겁탈이 주름을 잡았다. 겁탈이 주름을 잡았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겁탈이 뭐예요? 폭력으로 가늠하는 거. 더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강간하고 간음이 성행한 세상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남의 부인을 뺏어도 그게 유야무야 되는 사회가 돼버려요. 지도자가 그 짓들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일이야. 돈으로 성을 사는 성매매 흉행하죠. 도덕성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타오르는 그 욕망 앞에 도덕성이 어디 있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짐승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주름 잡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거 보고 해외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1등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녁 해가 떨어져도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국가 중 유일하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외국엔 어떻게 돼요? 여자 혼자 밖에 나가면 인도 같은 데서는 밤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떻게 죽을지, 잡혀가서 죽을지, 겁탈당해 죽을지, 죽은 목숨. 무시무시한 세상. 하박국 씨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어때요? 미국도 저녁 8시, 9시 밖에 나가면 그거 총 맞아 죽을지 납치돼 죽을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1장 3절에 보니까 불의한 쟁론이 진을 쳤다. 변론과 분쟁이 이어 일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론과 분쟁이 뭡니까? 서로 옳다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세상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정론이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권력자의 의도대로 쏠리는 거예요. 윌로우 버드나무 가지처럼 휘청휘청. 그 당시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장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래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가 판치는 거예요. 몸보신하는 거예요. 보신주의가 판칩니다. 공의의 입장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아남자가 팽개. 나만 살아남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나만 살아남자. 나만 살아남으면 행복한 세상일까요? 나만 성공하면 다 되는 세상일까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됩니다. 더불어 감사가 넘치고 더불어 평화한 세상이 주님이 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큰 오류예요. 공산주의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고 어떡하죠?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겁탈과 폐역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강포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정확히 우리는 역사의 문제를 직시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의 모든 그 문제들을 잘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1장 4절에 보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수행하는 열심에서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말씀을 그렇게 애독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깊이 직시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어때요? 이거 말씀을 스스로 배척해 포기해버렸어요. 종교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1장 4절에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다. 율법의 맥박이 멈춰버렸다. 율법이 뭡니까? 이게 상동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문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률이 사문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이 사문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백성 가운데는 이제는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백성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신측 뉴트로나미하는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통치가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은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거짓 신을 경배하는 일,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일, 행하면 행할수록 악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을 경배하는 처지가 돼버린,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가장 타락한 모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4절 하반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악인에게 애워싸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악인에게 둘러싸였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나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목사가 자초한 일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악인들이 애워쌌다. 비극입니다. 비극. 세상은 죄와 부도덕 비행이 만연해도 그것을 적시하고 잘못됐다고 그것을 충고할 만한 기본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위치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비된 겁니다. 율법이 휴지조각처럼 다 구겨가지고 버린 거예요. 어디를 가든 죄와 부도덕이 만연합니다. 비행이 만연해도 권세자들이 타락했는데 누가 그걸 징계하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계도하겠습니까? 교회가 겉모습의 교회로 끝나버렸는데 누가 교회를 방주로 여기고 도피성으로 여기고 구원이 거기 있다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공허해져 버린 거예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주의 선지자로서 이거 묵고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 조국이 만든 이 비극,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1장 2절에 해주신다. 그런데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의 죄가 바로 문제였고 그 죄로 인해 비극의 해결을 위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였던 거예요. 절망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고난과 시련의 그 정점에 하박국이 마지막 돌파구로 마지막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1장 2절에 1장 4절에 보니까 침묵하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건 진짜 비극이고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박국 선지를 통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당면한 우리의 심각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패역함이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 패역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앞에 복속돼 버린 교회와 성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관점을 이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당면했던 아주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실정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과 방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제 피압박 해방과 함께 우리 교회가 신앙의 자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많은 걸 누렸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방 이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제대로 신앙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둠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라 하면 따르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각각 역사의 세포로서 또 믿는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각성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될지를 각성하며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제 압박의 해방에서 한국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어느덧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교회를 무덤처럼 만들어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 그래서 넓은 길이 펼쳐지고요.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가 고난과 시련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탄탄대로처럼 활짝 열렸죠. 교인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넓은 길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길을 갔어요. 신바람 나는 선교, 신바람 나는 전도와 부흥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것 같고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우리가 그 중앙에서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석학들 또 신학을 연구하고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고 뭔가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탄탄대로 한국교회는 세계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각 교단별로 나눠도 각 교단별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셨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왔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현실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주의적인 신앙관, 낙관주의적인 신앙관,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앙 물결에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부로만 감각적으로만 체험하려는 극단의 신비주의, 아주 저급한 기독교를 마치 샤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종교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온갖 유사한 형태의 기독교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종교다원주의가 정통신학교에서 하나의 교과 과정에서 아주 이게 진리처럼 선포가 돼요. 종교다원주의 필요하다. 그게 새로운 신사조로 퍼져나가는. 우리는 다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다 받아들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그 기독교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러분 이른바 신천지 겪어보지 않았죠? 자, 우리가 보도를 통해 압니다만 신천지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그 학력 평준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졸업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문교 방침 아래
지방대학 육성화 정책이 있었죠. 대학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대학교 전국에 한 20몇 개뿐이 없었어요. 국립대학, 사립대학 다 해봐도요. 지금은 몇 개일까요? 수백 개예요. 있다가 없어진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을 대학 과정으로 다 바꿔오랬죠. 4년제가 되고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기술 전문대학, 무슨 뭐 특별한 이런 대학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대학에 지나갈 그 학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학생이 있어야 대학이 유지가 되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대학들이 건물만 갖고 있고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슬림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 중국 사람들 유학생들 거의 무슨 검증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돈 벌 목적으로 학생 비자 받기 위해 입학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대학들, 문 닫을 대학들을 누가 흡수하냐? 신천지가 흡수해요. 지방에 유수한 대학들이 얼마나 그 땅값만 주면 대학을 입수. 신천지가 이걸 대학으로 만들어요. 거기까지 손을 뻗어요. 이 타락한 기독교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구원파가 났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거짓 종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 시대를 현혹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그 별 폐역한 짓 다 있죠. 거기 안에 폐역이고 겁탈이 있고 불의한 쟁론이 진을 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무사와 안일, 방종으로 나간 거예요. 방종으로. 이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방종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 외면하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 그냥 눈 감고 귀 막은 다음에 우리 길이 살 길이 하고 갔을까요? 그것도 아닌 이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비교하고 교회끼리 비교.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 개척교회 비교. 개척교회 목사는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야.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만들었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큰 교회만 우대받아. 그들이 모든 종단의 종교계의 교단의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부패 타락,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참된 기독교를 변장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일이 터져나와. 일이 터져나와.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뜻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는 이 시대, 하박국 시대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1장 5절 17절에 보면 이상한 도구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습 나와요. 참 신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예기치 못한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나라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 범죄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응답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의 범죄를 벌할 거다. 너희들 죄진 거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대신 내 손으로 하지 않아. 누굴 통해 해요? 갈대아 사람의 손을 통해.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최강의 그 사탄의 제국 바벨론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릅니다. 모든 전쟁에 능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기병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날쌘 독수리처럼 날아서 팍 치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아, 앞으로 너희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회파됩니다. 백성들은 사경에 빠지고 말 겁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헤매게 돼 있어요. 주의 그 선민들이 기상천외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올리면서 본문 전에는 1장 12절 17절 두 번째 기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의 선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아무리 패역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통탄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그 역사에 이어 우리 역사, 현실의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마테라스 오미까미 그래요. 아마테라스 오미까미 천조 대신. 일본의 토속신앙 신토라고 신토. 아마테라스 오미까미라 그래요. 이게 태양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일제 36년 징계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됩니까? 이 조선 이 대한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망합니까? 태양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평양 서분박 예배당에 모여 있었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9월 12일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사참배 가결. 아마테라스 오미까미에게 엎드려 절한. 바벨론의 우상에 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실패. 한국 기독교가 지고 있는 죄악의 큰 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냐 이거예요. 마치 로마가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듯이 거꾸로 이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본 신토 태양의 신에 절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1940년 해방 이후에 서울에 모였던 당시의 남부총회에서는 바로 그것을 결의한 그 단체를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신학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총회 직영 신학교로 바로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바로 태양신의 경배를 결의한 그 단체가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의 총본산이 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38년에 폐교된 이후로 모든 기독교에 대한 교육은 다 조선총독부 아래로 넘어가죠. 해방 당시까지 어때요? 그 신학원의 모든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거기 몰려들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실체는 뭐냐? 사실은 일본 태양신의 어용단체의 지배와 후원을 받는 자들.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양신의 그 자식들에게 헌납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분명한 정치적인 과오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태양신의 그 통치, 태양신의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목숨 바쳐 기독교를 지켜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종결됐을 거예요.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6.25 동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근데 우리는 그 잘못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 뿌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6.25 사변을 일으키게 하셨고 한국교회를 징계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실내로 이 땅의 공산주의는요, 한국교회의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의 추호의 동요 없는
조그만큼의 인도주의도 없는 철저한 파괴로 우리에게 나타나.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배척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 내리는 것보다 더 악독한. 지금도 공산주의는 어때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기독교라는 소리만 나오면 다 잡혀. 다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정치범 중에 최일의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도구로 남북을 분단시키셨고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한민족을 가두어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장 1장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 두 번째 기도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갈대아의 종말은 이미 정해졌다. 갈대아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릴 때 사용한 하나의 방망이에요. 몽둥이나 마찬가지. 갈대아 사람들이 힘과 용맹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결말은 어떻게 난답니까? 갈대아인은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필경에는 저들의 죄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의 종말은 뭐로 나타나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이렇게 망할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까? 이들은 민족적 침략주의 탐욕이 엄청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 이거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사의 모든 민족적 침략주의 탐욕이 강한 나라들의 망할 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하박국 2장 9절 11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바로 이 잔인성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다. 2장 12절 11절에 그 내용이세요. 2장을 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들은 진짜 짐승보다 더 잔인, 이 맹수보다 더 잔인한 사람. 하나님 잔인한 족속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족속들은 우상숭배, 엄청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상숭배 가만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우상숭배 때문에 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박국 2장 18절 20절. 하박국 2장의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라. 그때까지. 언제까지? 갈대아인의 종말이 있을까? 그날까지. 할렐루야. 북한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제3세계 독재 권력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무슬림 신정 통치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그달은 보응받을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강포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하는 그런 독재 권력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마약 제국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김정은 수령 중심주의 세습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게 다 드러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교인 성도들의 어버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품은 중에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약속을 내리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답답할지라도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환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배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분단 대한민국입니다. 분단 76년, 동족상잔의 6.25를 지난 76년이 지났지만 이 76년은 한 세대가 다 간 거예요. 6.25 세대 다 돌아가십니다. 앞으로 거의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천년처럼 먼 그런 기간이었어요. 당대의 해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대의 통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건 천년 만년 그 기다림과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고통을 우리는 당하고 있죠. 어느 날 한시도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들리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린 신기루 같았대. 주요 저게 뭡니까? 무슨 핵을 개발했습니다. 뭐 땅굴을 팠습니다. 어디로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1.21 사태 기억하시나요? 1967년도인가? 김신조가 넘어왔죠. 김신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23명인가 왔어요. 왜 왔죠? 박정희를 때려잡으러 왔다. 참 무시무시한 세상을 우리가 산 거야. 참, 이 나라도 한심하지만 참 저 바벨론 같은 저 북한도 참 대단한. 그러고 나서 또 뭔 일이 납니까? 그거 이제 다 평정이 되고 나서 울진 삼척에 뭐가 들어와요? 공비가 몇 명? 10명? 100명이 넘게. 아니 상상이 안 가. 100명이 넘게 그게 넘어왔어. 총칼 들고 수리탄 들고. 이 뭐 원시 시대 무슨 뭐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한 명이 들어와도 난릴 텐데 이 무장한 병사가 북괴군이 100명이 넘게 100명이. 이걸 당하고도 아직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신 못. 주여. 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주지사상이 판칩니다. 이북체제 그 공산주의 어떨까요? 영원 무궁할까요? 반드시 바벨론처럼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요 참된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그들의 배후가 되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행하는 수많은 강포와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감시와 수많은 착취와 그 피해당하는 백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가만 두실까요? 적당히 그들의 모든 도구로서의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 멸망시키십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복속하게 만들 거예요. 강한 자가 영구히 강한 자로 있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반드시 우크라이나 해방이 되고 반드시 그 강포함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주여 이 강포를 바라보시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 중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은 존재야. 너희도 그들보다 하나도 날 게 없어. 너희도 배신했지. 신사참배했지.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지. 세상 사람들도 모든 행악을 자초하고 있지. 그게 무슨 교회라고 그래. 너희들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 못된 것들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공의를 베풀 날이 있을 거야. 더디더라도 기다려. 할렐루야.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구원의 찬송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북한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동포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려 보십시다. 북한 땅 지하에서 그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숨어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월남에서 있다 가정과 이별하고 망향의 회포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눈물 짓는 실향민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탈북한 모든 동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굶어 죽는 거 눈으로 다 목격,
맞아 죽는 거 목격하고 총알 맞고 복남성도 같은 아버지가 그 탈출하는 과정에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아 죽었잖아요. 그 맏아들이지 그 과정에. 복남성도 눈앞에서 도망가다 잡혀서 두드려 맞아 죽어. 복남성도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서 죽은 걸 버렸는데 살아났어. 그런 거 우리 다 보잖아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 고난의 역사. 하지만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우리 동포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 더딜지라도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남천교회가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산주의 종말을 있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다려볼 만한 역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절대 헛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명확히 보이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기도에 침묵하시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주의 백성들을 징치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바벨론의 종말을 말씀하셨고 너희들 더딜지라도 기다려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명하셨으니 이제 우리 앞에 이 시간부터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주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90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나는 그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지난밤 꿈처럼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살 때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감사한 주의 성도들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 거저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 바친 귀한 물질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하나님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걸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 달이 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렀더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님이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매님의 삶이 이제 신앙의 탄탄대로로 또 인생의 참으로 그 귀한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이 남춘교회가 돼가지고 이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시면요, 다음 예배 뒤에 우리 장로님 댁에 이사 신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뒤에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할애하셔서 우리 다 함께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축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가며 시온의 대로를 뛰어갈 때마다 저들의 모든 힘이 가라지 않으며 저들의 소망이 희석되지 않으며 저들의 믿음이 쇠하지 않는 놀라운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과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성령도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주 없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셋.